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 앉아서 신음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약속대로 다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이 본문에서 등장된 회당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야이로였었죠. 그 말의 뜻은 빛을 비추하는 사람. 그래서 빛을 스스로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진짜 빛이신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내가 흑암에서 건져져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야이로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정말 회당의 장,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주시는 그 야이로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사망이 끝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이 회당장에게는 역시 사망이 이에게 그늘져 있었음을, 또 그늘진 그 사망이 이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연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아픔의 어떤 아버지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거룩한 빛과 물과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고 우리 안에 물을, 생수라는 성령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씨로 당신이 떨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죽음만을, 사망만을 경험하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본문은 딸이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살 된 외딸, 외동딸이라고 우리말로 좀 할 수 있죠. 외딸, 이 외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외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게 바로 하나됨, 하나로 옴, 하나만 갖고 있음, 혹은 홀로 되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모노게네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노게네스는 우리 주님에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이 또 모노게네스 아니던가요?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독생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이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모노게네스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총 9번이 나오는데 그 모두 9번이 9번 중에 8번, 오늘 본문 이 외동딸인 야이로의 딸을 제외한 모든 8번은 전부 다 아들에게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약 성경 전체 9번 중에서 오늘 본문인 42절에서 나타난 이 모노게네스만
유일하게 딸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서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서만 씁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병형 본문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런 말이 사용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 독생자 혹은 여기서는 여가 되겠죠. 독생자 혹은 독생녀로 쓸 수 있는 외동딸, 외아들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독생에 해당되는 모노게네스가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3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 4번, 요한일서에서 1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번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모든 8번은 다 아들에게, 외아들에게 사용되는 소위 독생자를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에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만 외딸이라는 여자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외딸이, 이 독생녀가, 우리 이렇게 해보죠. 독생자가 있으니까 우리 독생녀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독생녀, 이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왜 죽어가는 것으로 이 야이로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야이로가 낳은 딸에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럼 야이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죽어가고 있는 독생녀라는 딸을 살려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거룩하신 섭리가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독생자를 주시는 이유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멸망은 끝이 나고 사망 없어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조의 아이온, 이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 휘오스를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모노게네스 아구따라는 말을 쓰게 되는, 누가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딸이란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늘을 여는 일이었죠. 그 하늘을 여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고, 그 하늘을 말하는 그 가려져 있는 그 하늘,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그 하늘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려져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독생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의 죽음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리지 않아 휘장으로 여전히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영원한 나라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나라에 갇혀있는 우리를 이기시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사단과 마귀와 옛뱀, 용 등등의 이 모든 세력, 거짓입니다.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싸워 승리하시는 게 부활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당신의 것으로 취하여 내어 그 악한 무리와 세력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왜 끄집어내냐? 거기에 붙잡혀 죽어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딸은 성령에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남으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만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죽어있는 우리, 생명 없음이에요. 생명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보혈에 피라는 물피 성령이라는 진짜 하늘의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죽음 생명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우리, 그래서 죽어 있기만 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어 독생녀가의 죽음을 독생자의 살아남으로 독생녀도 더불어 살아나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수준으로 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신지와 그 행하시려고 하신 것을 약속으로 언약에 묶어서 주신 것인 거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니 우리를 설득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컨빈스 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될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의 발 앞에 드디어 엎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예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엎드려서 엉뚱한 것을 구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고, 바알밖에 되지 않는 거고, 마귀 그 아비밖에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왔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는 전리품, 그 승리에서 뺏어낸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가 그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온전한 영적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부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씨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왜 하신 건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곳간에 들으려고 하시는 알곡이구나, 열매이구나, 결실되어야 될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리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취하실 것은 바로 물건이란 전리품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성도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맞는 거네요. 제가 이 땅에서 묶이고 이 땅의 것에 붙잡히고 살아가고 이 세상이 내놓던 지식에, 이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들에 묶여서 세상만 지향했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었거든요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요.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업적이 세워지고 명성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세상이 말하는 힘 있는 자, 그리고 그 세상에 가르쳐준 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만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고 버리짓을 하고 뭐 이런 등등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부 다 종로로 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빼앗으러 오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우리 가운데 백마 타고 오시는 이야기로 설명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야이로라는 아버지에게 외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려낼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셨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10장 끝부분서부터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통치할 때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막고 원수의 어떤 압제로부터도 해방되어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또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또 사라져가지고는 또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에겐 왕이 없다 하여 자기들의 소견대로 막 또 살아가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해 주잖아요. 그때 사사 중에 한 사람이 10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막 범죄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혹하게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자기들이 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작만 해도 다 이건 뭐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18절에 그 방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짭니다. 자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용사가 나와서 그가 저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면은 그는 우리의 머리, 이게 바로 회당장이라는 그 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머리를 여기서 놓치지 말고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해요. 그때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큰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는 기생의 몸에서 나왔어요. 본초의 몸에서 나지 않아서 본초의 몸에서 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들,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했거든요. 왜? 기생의 몸에서 났으니까. 기생은 둘째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와 둘째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먼저 주신 것, 둘째는 나중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상징하고 보이는 것을 늘 말씀하는 거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즉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기생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진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입다라고 합니다. 자, 입다가 지금 등장을 해요. 그때 5절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이라는 곳에서 이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입다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이 전쟁을 좀 이끌어줘야 되겠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야 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9절에서 뭐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드디어 다시 머리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의 그 주가 될 수 있겠느냐? 왜? 이가 지금 형제들의 핍박을 받고 귀생의 몸에서 났다는 이유로 지금 쫓겨나서 저 돕당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맹세 서약을 해요. 그러면 입다가 나가서 전쟁을 승리해서 이끌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입다는 그들에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고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막 나가기 직전에 같은 11장의 29절에서 이하에서 입다가 다음과 같은 서약과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자,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보낸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를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가
길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평안이 돌아온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는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 끝나면 드디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전쟁의 끝을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평안이 드디어 시작됐다, 모든 것로부터 평안하다라면 그건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쉼은 내 안에서의 전쟁이 끝난 거고 여호와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불확실함과 불특정한 어떤 사실들, 진리들 등등의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겨 떠나져가고 생명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온전케 만든 상태를 갖다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니, 평안은 전쟁의 끝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돌아온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이 돌아올 때 이런 맹세 서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 그는 여호와께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자기가 속한 그 집입니다.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가 지금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건 입다의 자기의 집을 일단 말하는 거지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섬기는 그 집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나를 영접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신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입다와 그런 사사를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실 때 야이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왜 영접해요? 그들에게 머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본문 11장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이 입다라는 사사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들을 위한 주요, 자기들을 위한 머리요, 자기들을 위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영접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되어야 될 그들을 위해서 입다는 지금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말한 것이지, 자기 인간의 부족한 생각으로 입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는 뭐랍니까?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라. 이걸 돌리는 건 아니고 여호와 것이 될 것이다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냐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입다를 영접한다는 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또한 부인한 거라고 얘기하신 듯이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영접한다는 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들만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뭘로 드린대요? 하나님께요?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육은 흔적도 없게 만들고 그냥 완전히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흔적이 없게 만들고 오직 뭐만, 그의 안에 들어있는, 입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29절에 얘기했죠. 그 영이 있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영을
영접했으니 그 영을 가진 자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육이라는 존재들, 번제물로 드려질 존재들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죠. 그래서 육은 이 땅에 숭배하고 태워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온 자, 자기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그때 누가 나오냐? 34절을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누구를? 아버지를. 문맥상에서는 아버지지만 누굽니까? 이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예요.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솟구치며 춤추며 영접하는 여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여 입다의 이 사사 이야기 속에서는 그의 딸을 통하여 이야기하네요. 그의 딸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사를,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사사,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네. 그럼 이 딸은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네요.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지혜, 이런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 그걸 누가 줬다고요? 이따가 준 거, 이야기 속에서는 그걸 누가 줘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분으로 그 평안과 승리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분은 입다, 이 사사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딸 하나. 그래서 여기 무남동녀라고 말합니다.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무남동녀라는 것은 남자가 없고 딸만 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라는 표현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딸, 하나의 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독생녀입니다. 독생녀.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야키드라고 합니다. 야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바꾼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독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이 지금 나와서 아버지 사사를 영접하네요. 왜?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환영하고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럼 이런 딸들은 어떻게 해요? 육으로는 죽으나 영으로는 살아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육으로는, 그러나 육으로 완전히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날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입다가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프타라는 말인데, 이프타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프타가 아니고 파타란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냐 뜻이? 여호와께서 열 것이다. 뭐를? 연다는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을 여는 것과 휘장을 찢어서, 그리고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을 열어서 생명을 낳게 할 때 아들을 낳는 것, 이때만 사용되는 게 이게 파타그예요. 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픈이에요. 뭘 오픈할 거냐? 자궁을 오픈하든 하늘을 오픈하든. 근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네요. 하늘과 자궁은 다 전부 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고. 그럼 이 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생명을 내주는 사람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망령때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입다가 찾아온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입다를 통해서 설명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딸이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딸을 그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 딸은 누구 것이라는 걸 시인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시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가 육신으로만 생각해서 저는 아버지 것이 아니네, 돌릴 수 없습니다라면 그 딸은 육으로는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후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내 것이 아닌, 내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나 영으로나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네요. 더군다나 누가 내게서 난 자가, 여러분에게서 난 자들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걸 알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입다의 이 역사, 그리고 이에게 있었던 그 딸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낙심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딸이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그에게 사사 아버지 입다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자, 입을 열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그 말씀을 그가 가졌으니 그 입을 열어 말한 게 헛된 소리, 방정맞은 소리, 섣부른 소리, 교만한 소리, 전쟁에서 이기면 나에게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딸을 잃어버린 이런 얘기. 그래서 입담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을 열기 위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또 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과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만이 우리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려면은 당신에게 주신 여호와의 영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 내게도 들어와 있으니 그 영으로 나는 살아나니 서원대로 나는 떠나가야 합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대로, 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 그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던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려드리는 그 역할 끝까지 이뤄내실 분은 당신 입다 사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시여, 그리스도여, 나를 당신의 아버지의 전리품으로 취하러 오셨으니 나를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영,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한 제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말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이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하고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2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39절에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딸이 남자를 당연히 알지 못한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12살이라는 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나이예요. 그 말은 곧 남자를 알아야 할 나이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살이면 13살 때가 시집갈 나이거든요.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그 부모들이 결정해주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딸이 죽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12살 된 그 모노게네스 그 딸이, 독생녀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이 딸은 입다의 딸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면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그에게 그 남자가 찾아오셔야만이
그 남자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날 일, 생명 갖는 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를 갖고 계신 생명 하나,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독생자 그 아들을 만나야만이 그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장 49절을 보시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좀 전에는 딸이 죽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일의 딸이 죽었나이다. 근데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만나지 못하고 죽었나이다 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 만나지 못하고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입다의 딸은 똑같은 모습이겠네요. 그럼 입다의 딸은 바로 그 입다를 입다라는 그 여호와의 영으로 나온 이 땅에 온 그 아버지 그 입다를 영접하여 춤추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이 딸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누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대제사장 되어 스스로 제물 되어준 그로 말미암아 이 딸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이 딸을 통하여 그 딸에게 남겨놓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럼 남자를 알고 죽으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그 독생 여인 그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살아나 영생을 얻으리라. 이때 믿기만 하라. 그래서 만자가 강조되어 있죠. 이때 믿기만이라는 게 모노게네스에 사용된 모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만, 약속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만 믿어라. 그렇지 않은 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어라고 강조하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 보내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더냐? 그것만 믿어라. 그것을 믿고 죽은 자는 다 살아나리라. 누구로? 내가 그들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입달에 있던 여호와의 영이 지금 그 딸에게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까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약속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24절 하나님께서 홀로 되어 있는 그 남자를 홀로 있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게 2장 아니겠어요? 그때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드디어 그 남자가 부모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모르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남자를 알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을 뻔했던 우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죽을 자에서 산 자로 넘어가는 이야기.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냐고요? 이런 일이 내게 약속됐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냐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그러다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찾아오냐? 눈에 보이는 예수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로 찾아가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으로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독생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누구로? 우리를 살려낼 생명 주실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독생녀로 홀로 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약속의 말씀, 그 남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기다리고 결국은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 남자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